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98번째 제1계명과 야훼를 버리고 흙에 기록한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말씀을 바로 여기에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엘로힘 야훼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제1계명은 가장 크고 영원한 계명인데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떠나 마른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의 교리,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나 엘로힘 야훼의 경고가 예레미야 16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에게 너는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하기 때문이다. 나 야훼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다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물이 되게 한 우상 숭배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조차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죽음을 인하여서 그 돌아간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너는 어떤 잔치집이 있다 해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거나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한 죄는 뭡니까 하거든 넌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신 거다.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야훼 우리가 아니죠. 나입니다. 2위 3위 전부 다 야훼와 다른 신입니다.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점점 가중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온 세상에 노예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모든 땅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너희들이 섬기는 이 다른 신들, 야훼 외에 다른 신들, 2위, 3위도 포함됩니다. 섬기리니 이는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참된 은혜는 참 하나님 야훼 곧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그분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그 망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쏟아부으신 진노, 또 쏟아부으실 진노, 왜 이렇게 이런 무서운 끔찍한 진노가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이방인에게도 없는 것인데 임하냐 물었을 때 야훼를 떠나 야훼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로 가서 봅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야훼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제1계명 주신 이때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쫓겨갔던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곧 이 1계명을 지킴으로 믿음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구출하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유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바로 그들은 우상신이 아닌 야훼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야훼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해서 그들의 영혼의 사냥꾼들한테 노략질 당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짐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바친 제물,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훼 엘로힘께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 그 계명 믿음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제는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훼께서 가증한 우산 미운 물건을 섬기는 자들의 영혼육을 영혼의 사냥꾼 손에 붙여서 멸망받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경고하신 겁니다. 19절로 가서 봅니다. 야훼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열방이면 이방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숭배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참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하셨는데 오히려 떠나서 무익하고 망탄하고 허무한 것들에게로 안기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참신께로 돌아오는데 그 참신은 누굽니까?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리라.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참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은 야훼밖에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떠합니까? 이미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느냐? 다른 나라에는 신이 없었어요. 참신이 없었고 사람들이 만든 신만 있었어요. 선민들에게만 참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과 참신으로 바꾼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참신을 우상과 바꾼 자들이 누굽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악이 뭡니까? 하늘도 놀라고 땅도 떠는 겁니다. 경천동지할 끔찍한 죄악은 한 분 하나님 야훼 떠나서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2위, 3위 야훼입니까? 제1계명과 맞는 신앙입니까? 그 야훼 외에 다른 신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야훼를 버린 것이고 스스로 가짜 웅덩이, 죽음의 샘을 판 것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5절 보십시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엘로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시면 했는데 다른 신 2위가 있다. 3위도 있다. 이걸 알았다면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영혼의 사냥꾼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로 가보시면 더 선명해집니다. 3장 14절에 엘로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우리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오직 야훼만 스스로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는 I am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그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엘로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야훼다. 이 야훼라는 성함은 영원한 성함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어느 시대 몇 대 자손이든 상관없이 다 기억해야 할 우리의 표가 아니라 나 야훼의 표다, 기념칭호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35절에서 이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상천하지에 오직 야훼는 엘로힘이시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야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엘로힘 야훼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은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 야훼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히려 참 엘로힘 야훼를 신이 아닌 우상들과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6장 1절부터 이전에도 채찍을 들어 때리셨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남쪽 유다가 그 죄보다 더 끔찍하게 죄를 더하고 있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선민들은 아들 안에서 세상에 임만을 하신 엘로힘 야훼를 버렸지만 오히려 세상 만국은 그들을 다 사랑하시고 부르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나 엘로힘 야훼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로 가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얼마나 죄를 끔찍하게 깊이 지었으면은 뼈에 새긴 것보다 더 끔찍하게 이렇게까지 새겨졌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노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산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많은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섬깁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지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명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이 뭡니까? 불못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 불길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도 뒤에도 그리고 이 말씀에도 우리라는 삼일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엘로힘 야훼께서 제1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기셨고 새 언약에서는 거듭난 성도들의 신비에 성령으로 새기셨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1계명은 나 야훼 외에 다른 엘로힘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제1계명은 주 야훼 엘로힘께서 낳으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엘로힘과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격은 주 야훼 엘로힘이시고요. 아버지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은 아들인 그리스도와 또한 어린 양이십니다. 부활한 몸은 새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로 가봅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로마 황제가 대단한 자입니까? 지금 다 썩었습니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땅에 거할 것이고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여 야훼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지어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는 바벨론의 후신인 로마 제국이 만든 사람들이 황제 밑에서 만든 삼위일체 신을 따름으로써 주 야훼 참 엘로힘이신 예수님을 그 신이 아닌 것으로 그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한 남편이신 주 예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져가는 음료들이 되었다고 계시록 16, 17, 18, 19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끌려오게 될 처참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끌려오게 될 로마 황제가 만든 신, 지금도 그걸 따르려고 합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까?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의 심장 또는 마음이 깨끗하냐 부패하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재물을 더 사랑하고 황금 송아지 사랑하며 야훼를 떠나 눈에 보이는 황금이 펴는 우상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잠깐 마귀가 준 복을 잠깐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자기 영혼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출애굽 32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뭘 했을까요? 아론과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엘로힘 야훼시다 하면서 그 앞에 제사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 부패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죄악, 가장 악독한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엘로힘 야훼는 오직 하나입니다. 셋으로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하나, 홀로 하나, 모노입니다.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엘로힘 야훼를 사랑하라이지 삼일체를 사랑하라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명심하고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뭡니까? 삼일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야훼이시고 야훼는 오직 하나이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것이 바로 테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한 자들은 이마에 이 말씀이 기록된 상자값 조그마한 것을 부착하고 기도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서 문설주가 매주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하는 집 바깥의 문에 보면은 조그만 자동문 터치하는 것 같은 스위치 있잖아요. 그런 걸 붙여 놓습니다. 그 계명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7장 12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그들의 소망이 삼일체 아니잖아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마지막 두 번째 부활,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아주 추악스러운 모습으로 나온대요. 무릇 야훼를 떠나 그를 떠나 우상 섬기는 자 또는 떠나는 자는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됩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수치당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리심이니다. 18장 1절로 가봅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때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이 더러워진 그릇, 금강 그릇, 곧 파쇄되어서 철장으로 부숴버릴 그릇으라. 깨끗해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새 그릇으로 만들겠다. 그거 못하겠느냐? 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내가 지금 버리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요한 8장 8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자가 서기관들한테 잡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할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 야훼 곧 예수님을 떠나 삼일체의 우상신에 빠지게 되면은 흙에 기록되는 겁니다. 돌로 쳐주고 영원한 진노의 불길 가운데 던져진다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토기장에 대한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는 내용들로 연결되어 있는 남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살펴봅니다. 나는 야훼라. 우리 아니죠. 우리 외가 아니라 나 외에입니다. 그리고 우리밖에가 아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도 우리 아는 것은 금지입니다.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왕으로 띠를 메어주거나 제사장의 띠를 매게 하거나 아니면은 존귀케 영웅으로 띠를 매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해 뜨는 동방에서든지 해 지는 서방에서든지 나 야훼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온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이위 삼위가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나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나는 야훼라. 이위 삼위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나 야훼가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 값을 내고 너를 다시 산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거룩한 영이신 야훼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천하 만국의 하나님 엘로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64장 8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야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남편, 엘로힘, 아버지 다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3분, 3위라고 한다면 남편도 3분 그리고 3위여야 합니다. 아버지도 세 아버지가 있어야 만유 아버지는 삼일체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 남편 엘로힘 아버지는 토기장이신 주님이십니다. 다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의 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토기장이 세 분 아닙니다.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모형으로 지으신 분 한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엘로힘 곧 우리말로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30번 기록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 엘로힘이 야훼이시라고 야훼 엘로힘만으로만 11번 기록되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 우리가 있습니까? 시편 1편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신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오만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삼일체 율법은 없습니다. 야훼 율법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제1계명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외우시지만 말고 이해를 하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대저 의인이 누굽니까?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는 자입니다.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삼일체 인정받은 자는 전부 영혼을 노략질 당한 겁니다. 악인의 길이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 보십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나서 보호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격입니다. 어린 양, 우리의 구속자로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보호자가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려니 그들이 아니잖아요. 그의 종들이 그들이 아니라 그를 섬기며 그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 한 분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야훼 플러스 예수와 곧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는 다윗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자손이라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